3월 첫째 주일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시편 91편 14절로부터 16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상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오늘 할 말씀은 영원한 피난처 되신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험한 인생의 여정에서 여호와 하나님만이 최고 최후의 피난처임을 고백합니다. 모든 인생의 굳건한 피난처가 되시는 선언적인 고백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천하를 다 가진다고 행복한 것 아닙니다. 행복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지 인간의 힘으로는 행복할 수 없습니다. 천하를 다 가져도 질병을 이겨내지 못하고 자녀들의 앞길도 내 마음대로 열어줄 수도 없습니다. 영원히 구원받을 수 없고 죄사함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든 일을 다 하실 수 있습니다. 때로 부족해도 힘들어도 잘나지 못해도 실수해도 한결같이 내 편이 되어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 한결같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3절 말씀에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질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이 나의 구주 되심을 믿는 것보다 더 귀한 일은 없습니다. 천하를 다 알아도 예수님을 아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고 천하를 다 가져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보다 더 귀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사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은혜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원한 피난처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첫째로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소령에 빠진 우리를 건지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건져주실까요?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14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에는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사랑을 받는 것과 사랑을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요한일서 4장 9절로 10절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라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 것은 잡아도 한순간에 다 놓쳐버립니다. 주님을 잡으면 다 잡는 것이지만 주님을 놓치면 다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이 거룩한 성전입니다. 구약시대는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었으나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성전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심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받은 거룩한 성전입니다. 고린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고 말씀합니다.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전 시대는 끝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성전으로 삼으사 우리 안에 오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귀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였습니다. 그는 독자인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하나님의 요구에 순종함으로 따랐습니다. 백세에 얻은 금보다 귀한 아들을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드린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였고 그 신뢰는
사랑이었습니다. 그는 일찍 새벽에 일어나서 사흘길을 가서 하나님이 지시하신 산에서 단을 쌓고 아들을 결박하고 묶고 칼을 빼들고 번제로 드리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아이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하시며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곧 내가 나를 사랑하는 줄을 아노라 하시면서 창세기 22장에 보니까 내가 내게 복을 주고 번성케 하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내가 죄를 건지라고 말씀합니다. 수렁에 빠진 사람이 스스로 힘으로 헤어나오려고 발버둥 치면 칠수록 오히려 더 깊이 수렁 속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그러면 건질 자가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표상이신 예수를 믿고 예수를 영접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죄와 사망의 수렁에서 건짐을 받습니다. 그것이 구원입니다. 먼저 우리의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평안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져서 날마다 천국의 기쁨으로 충만해집니다. 그래서 교회는 잘 될 때나 못 될 때나 항상 기쁜 것입니다. 내 안에 천국이 있기 때문입니다. 항상 감사하고 평안이 넘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서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나는 주 안에, 주님은 내 안에 계십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날에 활개를 쳐도 성도는 너무 지나치게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조심하고 경각심을 가져야 하지만 지나치게 겁을 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마귀에게 빼앗길 위험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물이라도 깨진 독에는 물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물이 잠깐 담겼다가도 다 빠져나가 버립니다. 은혜를 받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받은 은혜를 지키는 것 역시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의 물이 새어나가게 되는 것은 작은 틈을 미리 막지 못하면 하나님께 받은 큰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받은 은혜를 지키지 못하는 책임은 우리 자신에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들은 것을 잘 지켜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어떤 경우라도 내가 너를 건지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구원의 말씀을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 두 번째로 그가 내 이름을 안적 내가 그를 높이라고 말씀합니다. 믿는 자는 자기를 높여주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잘 알아야 합니다. 성도는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을 안다는 뜻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 가지로 불려집니다. 여호와 라파,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시는 분입니다. 여호와 삼마, 여호와께서 임재에 계신다는 뜻입니다. 우리 마음에 계시는 분. 어느 곳이든지 계시는 하나님. 여호와 살롬, 여호와는 평강이시고 여호와 라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는 뜻이고 여호와 이레, 여호와께서 준비하십니다.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나의 승리자, 나의 깃발이셔 나에게 승리를 주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자존하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공의로우시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또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자란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지식과 함께 믿음과 순종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체험적으로 알며 그 이름을 영원롭게 하는 성도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자에게 내가 저를 높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원래 하나님께로부터 존귀하며 권세 있는 신분과 지위를 부여받았습니다. 하나님이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았으며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범죄함으로 사탄의 종이 되고 모든 존귀에서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자들을 아담이 잃어버렸던 지혜와 권세보다 더 높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지식을 가진 자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면서 성도가 되게 하시고 용서받은 의인이 되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왕같은 세상에 놀라운 권세를 주시고 천국 심연한 영광스러운 지위와 권세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높이시면 낮출 자가 없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은혜를 받게 하십니다. 잔이 넘치도록 하시고 부르짖을 때마다 응답하시고 섬기는 곳마다 봉사하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신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앞으로 이끌어 주시고 더욱 높여 주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그에게 응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5절에 보니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의 은총이,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위로부터 이슬같이 내려오는 것입니다.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총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복주심을 떠나서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없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고백하는 행위입니다. 겸손한 자만이 기도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기도와 응답에 대한 약속이 기록되어 있는데 예레미야 33장 3절에 말씀하기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라고 하셨습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에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는 자는 응답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 보내주신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실 때 우리는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면 죄를 이기고 승리합니다. 죄를 지어도 회개하면 용서를 받습니다. 내 마음에 예수님을 모시면 마귀가 물러갑니다. 전 세계 군대가 다 달려들어 온갖 무기를 다 사용해도 인간의 힘으로는 마귀를 이겨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는 마귀를 이겨낼 수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도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있어야 합니다. 세상의 환난과 시험과 재난과 질병, 고통, 불황, 저주는 물론이고 사망까지도 예수님의 말씀으로 이겨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민수기 21장 6절로 9절에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가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불뱀이 몰려 다 죽게 됩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 명을 쫓아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높이 달아 뱀이 올린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낫도록 했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이든 어느 사람이든 남자든 여자든 죄인이든 잘 살든 못 살든 어떤 환난이나 시험 중에 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치료함을 받고 은혜를 받고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또 예수는 목마른 인간에게 생수가 되십니다. 이 세상을 향한 목마름은 아무리 채워도 갈증만 더할 뿐입니다. 한 잔의 물입니다. 끊임없이 목마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되시면 내 마음에 오시면 이상하게 내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으로 말미암아 목마름이 해결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수가 되십니다. 누가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습니까? 세상이 주는 즐거움 때문에 행복한 것은 잠깐 후에 곧 다시 목마르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과 함께 하시는 인생은 삶 전체가 영원히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에 나를 믿는 자는 성경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고 하셨습니다. 지난 때에도 여러 형태의 전염병들이 많은 생명들을 앗아갔습니다.
듣도 보도 못한 신종 전염병들이 기승을 부리고 생명을 앗아가더니 그 여파가 가라앉는 듯 하자 또 이번에 더 흉악한 유전자가 변이된 새로운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가 인류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원인도 정확하지 않고 치료법이나 백신도 개발되지 않는 전염병이 인류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유일한 대처 방법은 아무도 만나지 말고 아무것도 만지지 말고 손을 깨끗이 씻고 마스크를 쓰라는 것, 그것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지구촌은 대장을 만났습니다. 지난 세기에 경험하지 못했던 연병이 세계를 공포로 몰아가고 특히 지금 이 나라는 흔들고 특히 이 대구 땅에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병상이 부족해서 치료받지 못한 사람들이 수천 명이나 된다는 것도 너무나 두려운 일입니다. 이 문제를 중앙정부도 해결하지 못하고 온 나라 모든 지혜자가 힘써도 인간의 힘으로는 어느 하나 해결하지 못합니다. 잠언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고 말씀합니다. 성도는 세상에 흘러가는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91편 1절로부터 3절의 말씀 보니까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임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이 구원자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알며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같이 행한 행위를 그렇게 기도하는 자를 그렇게 믿고 구하는 자를 건지시고 높이시며 그에게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환난 때 함께하여 주십니다. 건져주시고 연합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역대하 7장 13절로 14절에 말씀하기를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 떼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고 말씀합니다. 내 백성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그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고 그들의 땅을 고쳐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인류에 찾아온 이 무서운 바이러스는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우리의 죄 때문인 것을 깨닫고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한결같이 우리 편이 되어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건지시고 높이시는 분이십니다. 성도는 영원한 피난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능력을 찬양하며 늘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여 하나님이 건지시고 높이시며 응답하시는 복을 풍성하게 누리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